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21절 24절에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맥추절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년 만에 돌아온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맥추 감사 주일은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구약은 6월절 후에 77절 한 49일 50일 만에 맞이했다 해서 그렇게 오늘 초실절과 같은 맥추 감사 주일을 신약에 됐습니다. 자, 신약에는 6월절 다음에 온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거의 40일인데 49일 만에 온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는 정착한 가나안 땅에 내리신 축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착한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계속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계속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 의도가 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회 올린 가운데에서 오늘 21절은 말씀했죠. 6째까지는 일하되 7일째는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 바로 여기 초실절 맥추 감사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수장절 말하자면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절까지 꼭 지켜야 되니라. 전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신을 맞이하거나 6순, 7순, 8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열심히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며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세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긴 했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건강함을 지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살다 보면 육신의 건강도 잃게 되고 피곤하고 나른해서 이 몸에 손상법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문제가 생겨서 부도도 맞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물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하늘나라 올라와라 그래서 어떤 암흑을 통해서 기회를 줘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체험을 받습니다. 애굽 땅 어두컴컴한 그 시절에 어두웠던 세계 없고 굶주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아픈 고통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던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씀을 양육을 받고 또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서 몸이 병든 것이 낫고 소망을 얻게 되고 사업이 번창이 되고 이런 모든 등등의 그러나 그 은혜는 단번에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런 날이 맥추 감사 절기다. 자, 이런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 세계력 교회 교인들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 엄청난 팬데믹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부르짖고 외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홍해바다 가르고 넘어왔습니다. 홍해바다는 병으로 그 애굽 병사들이 어두컴컴한 땅에보다 다 물이 잠겼다 그랬죠.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죄악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예수에서 보혈의 피를 수장시키시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면서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얻게 되고 그거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에 있는 이집트는 애굽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지도상으로.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요. 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예수님 믿는 것은 잘 믿다가 애굽 땅 같은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살다가 가나안 천국을 예표로 삼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바로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7 족속을 멸해야만 됐기 때문에 우리 7정 희노 애락 애오요 7가지의 정을 다 떼어내어 버려야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문학적이든 또 경제적이든 뭐 어떤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지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됐든지 아니면 생물학이 됐든지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성경 속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을 삼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뻥튀기해서 더 많은 자연계, 더 많은 생물계, 더 많은 생체, 또 더 많은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과도 같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의 12절로 율법 도10계명을 받게 되었죠. 자, 이런 거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럼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뜻. 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21절을 말했죠. 6째까지는 실컷 일하도록 준다고. 그러나 주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2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달과 별과 다 하고 나서 어때서 일주일에는 내가 쉬었다. 그래서 일은 해 뜻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 월. 자, 월요일에 그 달은 해가 뜨면 달이 딱 가려지게 되죠. 예, 지구상에 보면 월요일이 달이 해가 가리고 그리고 금성이라는 것이 가려진다고 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월화수목금토 다 뜻이 있잖아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자연계 또 천문학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하나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때는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것은 출애굽기 장을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6일째 가서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남겨두었더니 썩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서 내일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벌레도 나오지 않고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썩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상식과 과학이 우리 앞서가서 이건 큰일 난데 콩당콩당 뛰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라 하는 것을 하도 복을 주고 그러나 하라 하는 걸 안 하고 불순종 하지 말라는 걸 해고 불순종 이거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더라. 우리 아무리 과학과 철학과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이렇게 되면 전혀 굶어 죽거나 아프거나 가정에 불운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전 그렇게 한 40년에 어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가라는 건 가고 가지 말라는 건 안 가고, 아무리 외국 다닐지라도 가지 말라 하는 거, 아무리 공부할 때 수학여행 가지 말라 하는 건 안 갔고, 그걸 그대로 지켜온 사람이 보은에 있는 제자 목사라고 그랬죠. 아이들까지도 하물며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수학여행 이번에 보내지 말래더라. 가지 마. 그럼 부모의 말을 너무도 잘 들어서 그 아이 셋이 다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자, 그건 부모의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무조건 하지마 가지마. 그랬으면 아이들이 안 갔어요. 만약에 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당회장님이 하신 말씀 들을 거리 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죠? 그리고 뭔가가 내가 잘못 길을 가면 나에게 병고가 오든지 나의 자녀에게 오든지 내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너무 힘들어하고 안 하고 싶어야 할 때 우리 살아생전의 모친 권사님이 70세 때에 내종아 위암을 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의 사명 주의 종을 가겠다고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시간이 막 가다 보니까 막 맡겨진 사역도 너무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88세 때 또 난소암 2개를 턱 주셨어요. 그땐 폐혈증까지 같이 주셨다 그랬죠. 그러나 그때 다시금 힘들어도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집회하러 다녀야죠 라고 했을 때 살려주셔서 8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서 96세에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준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당회장에게 상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은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듣기 싫은 말은 할렐루야 안 합니다. 걸책지근하고 돌아가요. 응? 뭔가 모르게 쭈그러져 갖고 이게 아닌데 나도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던데. 응? 그럼 당회장한테 뭐하러 물어봐. 응? 본인들이 화장실 갔다 미단 닦고 나고 좀 걸쩍지근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에는 동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나 보다. 그럼 그것을 바로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왜 더디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떠나라.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평야가 좋고 막 그냥 엄청 옥뚝당 같은 그걸 쳐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자기의 생각으로 여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사라를 바로왕의 아내로 줄 뻔한 그런 엄청난 비극이 떨어지게 되죠. 가라는 곳을 안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으니까 다시 가잖아요. 그는 뭐 이삭이 순종했던 모든 것이라 하지만 이삭에서 잠깐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조금 걷게 되죠. 야곱이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열심히 막 일을 했더라며. 근데 가자마자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딱 가고 첫눈에 딱 들은 건 와 내가 지금 에서형을 이렇게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엄마가 가라고 해서 삼촌 집에 오긴 했는데 엄마 집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비극이야 비극. 색동옷만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한심해하고 다 그냥 나무나 쳐다보고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보인 것은 누구야? 라헬이요. 예쁜 여자 라헬이가 보였다고. 라헬이가 사명 감당하고 떠나갔는데 왜 라헬이가 보여? 라헬이가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가족에 축복 주고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그리고 얼마나 손해봤어요. 라헬을 그리워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의 입술을 쓰셔서 내가 여기서 고생하면 저 라헬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쁘고 뛰면서 7년을 일해요. 와 오늘 밤은 라헬을 안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밤중에 신부단장에서 딱 집어넣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 웬일이야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갑작스럽게 그냥 남자들이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화장을 다 지우고 났더니 네온사인 불빛에 비쳤던 그 아리따운 아가씨는 다 어디로 가고 이상한 여자가 와서 옆에 앉아있네.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는 술 먹다가 이야기하는 과거사 속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야 일주일에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실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쉬는 날은 온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드려라 이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몸부림치면서 단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승을 뛰는데 1시간당 야 10,000원 준다며 예전에 3,000원이더니 지금 뭐 펑펑 뛰어갖고 뭐 10,000원 준다며 그래 그러면서 하고 하루에 일당도 예전에 뭐 7만원 받은 데모더들도 7만원 8만원인데 지금 뭐 한 15만원 줘야 되고 기술자들은 40만원에서 50만원 줘야 되고 이래야 아주 배가로 뻥충뻥충 뛰어가지고 판넬집을 줬어도 여기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만 해도 평당 300만 원도 질 수 있었는데 지금 평당 500 정도. 그 배가가 막 뛰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경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 일주일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성전은 밟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밟겠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점심 먹고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한 5분 기도라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알지만 그 남은 시간에 말씀이라도 쓰자. 그 말씀을 써라 그러고 내라 그런데 낸 사람만 내고 써라 하는 사람만 쓰지.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길 원하냐고. 1년 동안 써서 저기 포도가 파란 보라색 포도송이가 노란색으로 변해 이제 빨간색 포도송이가 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레드 포도라고 외국에서는 이 포도 하나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포도 한 송이가 1,500만 원이라고. 빨간 포도송이를 안을 분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유다서 딱 1장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안 써서 내면 우리 장로님들은 도대체 뭐야? 응? 그 유다서 1장밖에 안 되는데 유다서하고 빌레면서도 1장이야 딱. 응?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 유다서 빌레면서도 좀 써. 응? 그거 조금만 있으면 쓸 거야. 난 늙어서 아니 90이 돼야 늙었다지. 세상에 1장씩 있는 것도 못 쓰면 어떡해. 그거라도 서투른 몸짓이라도 하면 우리 주님이 이뻐하지 않을까? TV에 뉴스 보기 전에 그 1장 쓰는 건 간단해. 타이핑 치라면 타이핑은 못 칠 테니까 그냥 당신만 알아보게끔 영설 써도 좋아. 난 알아보니까. 그래서도 좀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여러분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왜 보기 쉽게 안 오겠어. 구하는 건 큰데 사업의 축복을 받으려면 글씨 쓰세요 말씀 쓰세요 그래갖고 대구에 있는 집사님도 열심히 쓰고 있어. 축복을 받으려면 하라는 건 해야지. 부끄러워해야 돼.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새벽 시장 다니면서 말씀 쓴 사람 40건이 넘게 써서 벌써 냈고 40건이 써서 낸 사람 몇 명 돼. 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농내장으로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집사님 잘 아시잖아.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썼는데 50건 이상 썼어. 50건! 보면서 쓰는 거하고 귀로 들으면서 쓰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차이가. 들으면서 그걸 다 썼습니다. 50건은 사인해줬어요 내가 어저께. 자 그러면 부끄러워야 되겠죠. 일핑계 대지 마시고 복을 받으려면 엿새 동안 일할 때 저녁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나머지 그냥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보지 말고 요즘 아주 드라마가 많더만.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3시간은 기본이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시간에 말씀 한마디 더 쓰라. 이게 긴 말하면서 여러분들 고생시키라고 쓰려고 했겠냐고.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우리 세계력 교인들은 말씀 쓰세요. 한 권 꼭 쓰세요. 1년 동안. 지금 50권 썼으면 지금 6개월 만에 그렇게 썼으니까 쓰겠죠? 나머지 66권인데 40권 이상 넘은 사람도 쓰겠죠? 70이 넘은 노인네도 썼으니까 그 밑에 나이는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 마. 자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아시고 이런 게 바로 하라 하는 거야. 하라 하는 건 좀 하시고 부모가
부모가 쓰지 않는데 자식이 뭘 쓰겠어. 부모가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너는 성경 좀 써? 이러면 쓰겠냐고. 진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 게 타이핑이 특혜를 준 거야. 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타이핑으로 쳐서 또 들어온 우리 청년들도 있어. 좀 하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자. 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은호 학생은 아주 1번 선수야. 댓글 다는데 당회장님 거 드보라 목사님 거 1번 선수야. 저런 아이를 상급을 받겠어 안 받겠어? 1년 딱 해가지고 어떤 칭찬을 받겠어요. 이 땅에서 사랑받는 거 하늘나라도 가서 받게 되죠. 자, 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뜻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주일을 못 지켰던 사람이라면 이때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셔서 오순절의 역사, 77절, 그리고 초실절의 역사, 가나안 땅에 은혜와 보호를 받는 역사,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맥추감사절기 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24절에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육적인 땅은 영적인 마음의 땅이에요. 탐내어서 이걸 지키는 자, 주의를 지키고 맥추감사를 지키는 자들은 마음을 절대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맥추감사를 지키는 뜻에 들어가 있어요. 지경도 넓혀주고 뭐 이웃 사람이 탐내지 못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야 돼. 세절기를 지키는 사람,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 항상 절기를 3번씩 꼭 지키도록 하라. 근데 이걸 지킬 때 어땠어요? 레위기장이나 어디 보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켜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키라 소리 안 하잖아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라. 응? 새벽을 못 왔으니 새벽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코로나 시절이 있기 전에 수원에서는 부활절 되면 막 그냥 그래도 전국에서 와서 새벽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에 처해 있어서 못 지는데 마음은 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은. 응? 내가 비록 새벽기도를 참석 못하지만 말씀 쓰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응? 비록 저녁기도 못하지만 집회 참석 못해 내가 그 시간만큼은 1시간 말씀을 쓰리라. 아,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그런 믿음으로 달리셔야 된다는 걸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하락으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회장이면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요 집회 오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있는데 9시가 되면 꼭 9시에 응? 연속극 보더라, 뉴스 보더라 이러면 잘못됐죠. 수원에 있을 때는 목요 집회 다 오셨잖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비워두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돼. 각오. 그리고 주회 중에 반일에 섰다면 수요 예배 7시 반에 드리는 것 자연스럽게, 금요일 9시 드리는 건 자연스러워. 여러분들이 참 말씀 쓸 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많어. 아십니까? 피곤해서 새벽 기도는 못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쓸 시간은 일주일 내에 많습니다. 그래야 가정에 애군이 안 와. 애군이. 그런 것들이 오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을 가끔 여러분의 가족을 치고 뭐 어떤 우연히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우연히 쳐. 그 나중에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자신을 쳐. 그러다가 불치병 걸려. 병원 가 수술해야 돼. 믿음이 없어서 못 살아. 수술 잘 됐다고 소리 들어. 2년 있으면 재발해. 그럼 결국은 하늘나라 가야 돼. 하늘나라 갈 때 죄를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회개하거나 천국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족들한테 그러고 가잖아.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불법을 행한 자야,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데도 계시록의 말에 이르게 보면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악한 영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칩니다. 영적 눈을 좀 뜨세요. 응?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예언이나 벌벌벌 한다고 그 사람이 참종이 아니야. 응? 자기가 얻은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종들도 많아. 이 중에 큰 교단을 왜 거쳐서 오면서 응? 신학교에 막 성령도 전혀 받지도 못한 분이 성령론 가리키잖아요. 조직신학 가리키잖아요. 조직신학에 전부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응? 성령 받지 아니하면 조직신학 보이지 않아요. 신론이 먼저죠. 천사론이죠. 인간론이 마귀론, 타락론 다 있잖아요. 이게 조직신학에 들어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조직신학을 내려오는 그냥 문자적인 동화책이에요? 그걸 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그대로 풀린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경엔 전부 우리들의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왜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가,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직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는 어떠세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마음을 지켜요. 잠언서 16장의 31절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고 마음을 지키는 자 성 뺏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물은 마음들을 지킬지니라. 이게 잠언서에 거의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쓴뿌리가 나오는 거야. 쓴뿌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바로 니네들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 또 6일째는 쉬고 7일째 일해도 6일 동안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충분히 준다. 그리고 남이 네 마음, 네 생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이런 것이 바로 오늘의 맥주감사 절기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씩 같은 내용도 있지만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느니라. 일주일 동안 또다시 가고 싶어가고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면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뭐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상에 꼭 올라갈 일이 있어요? 그분이 인성이고 신성인데 변화산성에 올라가야 하늘의 세계가 보인 거야. 모세는 시내산이요, 엘리야는 호렙산이더라. 왜 성전의 중요성 많이 배워드렸죠.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것 중에 성전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처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맥주절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첫째는 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뜻. 교회를 못하고 몸이 아파서 쉬지 마시고 교회는 주일은 세상 직장은 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야. 주일은 쉰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종일종야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각 처소에 있는 분들 역시 오늘만이라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돼. 내 가족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지경을 넓히게 사업에 물질의 축복이 열리고 건강 축복을 받고 가정에 행복이 오고 이런 많은 기도의 뜻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